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사 큰 감동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두 온전히 연락드리도록 은총의 은총을 다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로 기록되어 있고 가장 감동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다의 탄원에 관한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목을 복 중에 복이라고 정했는데요. 복 중에 복이라고 정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복복을 해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혹시 또 어르신들 중에 최진사댁 셋째 딸이나 그 칠복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조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이 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만물이 잘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한꺼번에 누리게 했고, 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었고,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증가하듯이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이 복되고 내 이웃이 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복 중에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신 유다가 누렸던 그 복을 저도 누리기를 원하고 저희 자녀들도 누리며 우리 온 가족 자손들이 다 누렸으면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유다가 누렸던 그 복을 같이 한번 누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의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 라헬도 같이 참 아내로 취하게 됐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는 줄줄이 아들 넷을 낳습니다. 누벤도 낳고 시므온 낳고 레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그래서 넷째 아들입니다. 그 뒤에 이제 여종들이 아들 넷을 낳고 그 뒤에 또다시 레아가 아들 둘을 낳죠. 물론 라헬도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이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레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참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레아가 떡하니 참 첫날 밤 야곱 곁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됐지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헬을 그렇게 끼고 돌았습니다.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의 자식들만 끼고 드는 그 아버지 야곱을 인해서 유다는 마음이 많이 불안했고 상처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격도 많이 비뚤어졌고 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나엘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뼈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그 자신의 이복 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 야곱을 철저히 속이고 이중적인 삶을,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단순히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이복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그 범죄 말고도 아버지 속을 엉간히 썩혔던 게 유다입니다. 유다.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힐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 특별히 그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 사는 근처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리고 그 딸을 연모한 나머지 그를 데려다가 그냥 동침해서 줄줄이 애를 오난 셀라를 낳았다고 창세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그것도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도 없이 데려다가 그냥 동침해서 줄줄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이건 유다의 가문을 생각하면, 야곱의 집안을 생각하면 이건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아프게 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큰아버지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에서하고 야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는 이유가 너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였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가정 내력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한 것이 유다의 모습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 속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냥 세겜 지역에서 구경 나갔다가 대리감을 당해가지고 겁탈당한 것 때문에 이 야곱이 치렀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얼마만큼 가슴 깊이 남아 있었는 거니, 마지막 죽는 순간 시므온과 네이를 축복할 때 그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을 데려다가 그냥 아기를 줄줄이 낳았다. 이건 유다가 할 짓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가정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속을 새긴 것을 이 유다의 자식들도 그렇게 똑같이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에게 난 자식이 엘, 오난, 셀라였는데요. 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냥 한순간에 애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장가는 갔는데 자식이 없는 산 동안 그냥 애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식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순식간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다말이 참 고운 며느리였어요. 자신의 남편 애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다도 역시 그 마음 알아서 역시 둘째 아들인 오난을 기업 물을 자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서 죽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엘과 오난이 여호와의 눈밖에 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유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셀라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여호와 앞에 잘못된 것은 자신의 아들인 엘이었고 오난이었는데, 잘못된 자식들을 탓하기보다는 괜시리 며느리인 다말만 타박했습니다. 유다가. 이게 유다입니다. 이게 유다. 그래서 유다를 멀리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나 다말은 남편인 엘의 기업을 물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결국은 기업 물을 자인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이 엘과 오난이 죽는 고난을 통해서,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셀라를 끼고 돌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유다, 이복 동생인 요셉을 그냥 종으로 아낌없이 팔아버렸던 유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며 다시는 그를 아니었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그저 셀라를 끼고 들 줄만 알았지, 다말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도 않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엘이나 오난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두 아들을 잃어보고 셀라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셀라를 끼고 도는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나엘을 끼고 돌고 요셉을 끼고 도는 못마땅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똑 빼닮은 자신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해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요셉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난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심으로 자신 곁에서 사라져버린 엘과 오난을 위해서 자기가 입었던 그 충격과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한순간에 못난 형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곁에서 사라져버려야 됐던 요셉을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만큼 충격에 휩쓰이게 됐는지, 그 마음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고 굴곡이 없는 것만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련이 없고 굴곡이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시련이 없고 굴곡이 없는 것이 복된 것이지만 이 복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복도 있습니다. 마치 조개가 자신에게 난 상처를 싸매서 진주를 빚어내는 영광을 맛보게 되듯이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하나의 보석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되듯이 마치 진주가 빚어지듯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알맹이로 거듭나듯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위대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은 그저 시련이 없고 굴곡이 없는 인생의 복보다 더 위대한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진면목을 바라볼게 되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납이 되어지고, 자신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한 것보다 더 큰 복이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냈다고, 요셉의 요셉과 얽힌 그 아픈 사연,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이 사연,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도 복일 수는 있습니다. 내 허물과 내 죄악이 한평생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픔이, 내 슬픔이, 영원히 감춰두고 그 슬픔이 다시 하나씩 둘씩 되살아나고 끄집어내져서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그 처절한 자신의 그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이뤄낼 수 있는 인생, 그만이 피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꽃과 그만이 빚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지면, 그것은 자신의 지난 과거가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해되어지고,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지난날의 가오가 들춰지면서 유다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들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볼 수 있는 진면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걸쭉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있고, 그 다음에 요셉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 걸쭉한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신학에 있어서 유다만큼 많이 거론되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를 통해서 나왔는데, 유독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창세기 기자가 그 유다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유다에 대한 기록 속에 유다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유다의 얘기는 그렇게 44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들었을 때 유다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빚어진 유다의 모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서 때문에 겪어야 됐던 고난, 라반 때문에 치러야 됐던 그 값, 그 다음에 딸 디나로 말미암아서 세겜 사건에 얽혀서 넘겼던 위기,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내려갔던 위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이 야곱의 말년에 찾아들었습니다. 노년입니다. 더 이상 힘을 써볼 수 있을 만큼 힘도, 그리고 정신적인 강인함도 사라진 그때였습니다. 기근이 찾아들었는데 자신이 머물고 있는 땅에만 기근이 찾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모든 나라가 기근이 찾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손 써볼 기력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짐승들이 울다가 죽어 사라집니다. 짐승들이 울다가 죽어 사라지는가 했더니 금세 어린 손주, 손녀들이 울면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위해서도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 손주들을, 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고
애굽에 갔어도 벌써 10번은 왔다 갔겠다고 하는데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끼고 들던, 아니 자신이 움켜잡고 있던 베냐민을 놓아야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린 손주들이 울어대는데 그 베냐민을 움켜잡고 있을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급기야 두 손을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베냐민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베냐민이 설사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고백을 하는 아버지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요셉이 쓰는 잔이 나왔고 베냐민이 급기야 끌려 들어가서 종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유다의 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셀라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새롭게 되살아나면 되살아날수록 베냐민을 잃어버리고 슬퍼할 아버지의 그 모습이 도무지 눈앞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 중에 대변인, 형제 중에 대변인은 장남이잖아요. 장남인 누벤이 요셉 앞에서 해야 될 말을 잃어버리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 세겜사경인데 아버지를 몰아붙이면서 아버지, 내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저들이 일을 저질러 놨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버지를 다구쳤던 말 잘하는 시므온과 네위도 침묵하고 있는데 유다가 일어섭니다.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당했던 시련을 통해서, 두 아들을 잃어봤던 아픔을 통해서 셀라를 끼고 들던 자신의 이기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지켜봤던, 다말의 사건을 경험한 그 아픔을 통해서 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졌고 그 베냐민의 모습이 헤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피우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아버지에게 오지 아니하면 큰 죄짐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대신, 베냐민 대신 종으로 받아주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올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긴 호소문을 구구절절히 요셉 앞에 올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 참 특이한 것은 베냐민의 무죄를 증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베냐민이 죄인이 아닌 것을 다 압니다. 형제들이 이 상황에서 베냐민이 은자를 훔쳐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엘이 나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 드라빔을 훔쳐왔던 경력이 있는지라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어미의 버릇을 못 버리냐고 매몰차게 던져버리면서 과거에 요셉을 팔듯 베냐민을 남겨놓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유다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22년 동안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세월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한다면,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다면 이미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너무나 크게 알기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고 다말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었고 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었고
그들을 죽음 곁으로 내몰았던 자신인 것을 알기에, 그 고난을 당해서 깨달았기에 그는 요셉에게 긍휼을 호소합니다.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인생이,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아버지에게 같이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자리, 자신을 기꺼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알았던 이 놀라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결과, 드디어 요셉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형들에게 애굽에 팔림을 받은 다음 형들에게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점들을 간직하고 마음의 상처가 쌓일 대로 쌓였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됐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이 유다의 긴 호소문을 통해서 드디어 풀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풀리자 형들과 극적인 상봉의 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형들과 막히고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화해의 길도 열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즉 유다를 통해서 이 복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온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복 중에 복, 원조 복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만물에 흘러들든 이웃들에게 흘러들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원조 복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저 최진사 댁 셋째 딸하고 결혼하는 것이나 칠복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왜? 아담을 통해서 만물이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복을 받고 그 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태평하고 평안한 삶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이지만,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적당한 고통 가운데도 두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가운데 나를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복된 은혜를, 이런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의 화해의 사건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형제들에게 막혔던 그 응어리들이 풀린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레아에 닿여 굳게 닫혀버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날 밤 나엘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섰는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은 레아였습니다. 레아. 그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아주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레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동생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버지가 그런다고 언니가 돼갖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언니가 돼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 대해서 야곱의 그 마음이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레아에서 꽉 닫아두었던 그 문이 그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빗장이 풀리고 열렸습니다. 레아에 대한 빗장이 풀리자마자
레아의 자식들을 향한 축복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유다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아들들 중에 유다를 가장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예언대로 유다는 위대한 사사들과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이 됐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힘의 상징이고 새끼는 내일에 대한 미래 역사의 상징입니다. 무한한 성장에 대한 애표입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 그 새끼. 유다 지파는 그만큼 번창했고 역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를 듯.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를 통틀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사용됐던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건국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있고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는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그가 가진 모든 부를 통틀어서 그 백성을 살리는데 사용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보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 위기에 처한 야곱의 가정을 건지기 위하여 다시는 지난날 20여 년 전의 죄악을 범치 아니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드릴 줄 알았던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광의 자리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졌고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영광을 걸머쥐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 역사는 지난날의 과오에서 내가 돌이켜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자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남다른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정숙처럼 빚어지고 보석처럼 빚어지고 진주처럼 빚어진 그 아름다운 유다를 통해서 그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누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내려진 복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넷째 형인 유다가 자신을 인해서 종으로 자처하고 나오고 아버지를 위해서 슬픈 모습으로 하소연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의, 아니 그 베냐민의 눈 깊숙한 곳에,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졌습니다. 감동의 연속이었고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지워질 수 없는 형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에 요셉의 라인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였는데 원래 라인대로 하면 베냐민은 요셉에게 갔어야 됩니다. 에브라임에게 갔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가지 않고 유다 지파에 남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국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역사도 유다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도 유다를 기억했습니다. 꽉 마음을 닫았던 야곱의 마음도 이 유다로 향해서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시련의 연속인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련이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석처럼 진주처럼 빚어내는 위대한 시간이 되지고 위대한 순간이 되질 때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 때문에 빚었던 지난날의 과거와 비슷한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져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유다를 잃지 아니하시고 그를 놓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새롭게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겠다는 다부진 각오와 믿음으로 아름답게 야곱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형제들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화해의 대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야곱의 대축복의 문이 레아를 향해서도 그의 자신을 향해서도 열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맛본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유다의 자취를 잊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함께 더불어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베냐민의 자손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행과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역사만큼이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루어내는 복된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아버지 속도 많이 썩였고 아버지에게 저질러서는 안 될 죄도 저질렀고 형제들에게 저질러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던 유다였지만 자신도 똑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구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그 심었던 아름다운 씨앗들이 아름답게 싹이 나고 결실되어지는 것을 자손들이 맛보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유다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